그래서 우리가 1월달 집회하고 열려라 그러고 우리가 했더니 열렸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인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구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3대 절기. 그래서 성경에는 목요절, 칠칠절,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가 짓는 모든 것이 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먹는 그릇이든지 방패든지 다 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 식솔이 많았는지 어마어마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입어. 뭐 밀가루가 몇 프로지, 양이 몇 마리, 뭐 같은 하루에 먹는 게. 우리는 한 달에 쌀 한 마리만 먹고 와 무슨 먹는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그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했잖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그러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많은 왕들에게 너같이 재물을 많이 줬지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린 왕이 없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야 그냥 더 복달라고 해야 된다. 내가 뭐 물질 주고 큰 복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야 내게 무엇을 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그 로또 복권만 당첨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돈 빼라가지고 말했으면 좋겠어. 집에 없는 사람은 큰 집을 주면 좋겠으면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부와 귀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니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그 큰 복을 받고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이 3대 절기를 잘 지켰다가 3대 절기 그 목요절, 그 다음 맥주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래서 목요절 우리가 지금 말한 부활절이다. 부활절.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7주를 계산하여 다시는 맥주절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7주. 그래서 7주를 계수하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해보려 봐야 되겠어요. 복을 받은 대로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내 위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해지리라.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객이나 레위인이나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나 뭐 6월절을 지키면서나 아니면 또 추수감사를 줄 때는 우리가 막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어차피 삼겹살 먹으니까 삼겹살 먹으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절기는요 즐겁게 드려요.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은 뭐야?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기억하서 애굽에서 죽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요, 왜 매출을 지켜야 되는지, 왜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절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돌아오니까 그냥 점 하나 찍고 넘어가는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근데 절대로 그거 아니라 우리가 1년 3차씩 남자는 공주 오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또 여러분 남자는 공주 오지 여자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남자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공주로 보지 말았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요. 빈손.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는 첫째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꿔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섰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게 변호사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 안 되면 어쩔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을 생각이야. 왜?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건 안 되면 어쩔까, 이거다 망하면 어쩔까, 이 생각이 잘못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치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치마 보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마음대로 보자기를 보이든지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라 나는 치마 보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손을 대는 것마다 여러분 복 주실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 결과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하지, 망해. 내가 죽지, 그럼 죽어. 나는 이거 하다가 잘 될 거야.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10분이나 됐으니까 10분이죠. 10명이요? 10명이 자녀들이 뭐 10명이니까 막 생일이 막 계속 돌아올 거예요. 이달에 그러면 또 돌아오고. 그럴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야. 오늘 이 형제 집에서, 오늘은 이 형제 집에서. 그렇게 보면 욥이 이 자식들이 이렇게 모여서 잔치하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봐 데려다가 같이 범죄를 드리고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귀한 복이 이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니까요. 생각.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봐요.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고 감사하다. 이렇게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또 즐지 못할 거지. 생각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 온전히 즐거워하지.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뻗기는 사람이 이겨요. 안 될 것 같다고 때려쳐만 이렇게 하면 그래 직업 10번 더 바뀌어. 이거 정말 안 돼요. 나중에 몇까지 했는지 몰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을 바꿔도 만족이 없어. 이 남편하고 살아왔던 이 남편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편하고 살았던 이 남편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편은 이래서 그 남편을 5번째 바꿨는데 그러니까 창피해서 우물가에를 못 가고 사람들 마음대로 가고 사람들 안 올 때 살고나니 갔더니 물리러 갔더니 예수님이 탁 앉아주시는 거야. 나는 물을 좀 줘라. 그 당시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여러분이 목마르잖아. 근데 당신 누군데?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지금 5번을 바꿨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가 선지자고 소리다. 내가 남편 5번 바꾼 걸 어떻게 하셔?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모르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 목마름은요 아무리 뭘 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 와보라.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이 풀린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그 가람을 갈급함을 해결 안 해줘요. 못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봐 저거 찾아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 사람도 만나봐 저 사람도 만나봐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주님의 만남을 마음에 간절히 생각해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시간치한 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또 우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 주일 잘 지켰다 이렇게 오고 가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 새벽에도 주일 새벽에도 확 그렇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돌아오는 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솔로몬은 3대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니 또 돌아왔네. 또 맥주만 전국은 얼마 해야 되는 게요. 기도하라고 전했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오늘 뭐라 했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살면서 헛된 지출이 나지 아니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어디 동안에 살해당하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 큰 복을 주셨나.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렸어. 내가 복을 얼만큼 받았나 헤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냥 의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그냥 찍어 발려면 되지. 이렇게 드리면 드리고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 또 그다음에 77절 또 추수감사 이 저번 절기는요 잘 드려야 돼요. 일반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복을 또 주실 거니까 복을 이미 받았는데 또 복을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받으셔요. 우리가 받지 않는 찬양, 받지 않는 기도, 받지 않는 감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감사가 빠진 것은 주님 받지 않아요. 감사가 빠진 것, 감사가 결여된 것은 주님 받지 않아요. 응? 내가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물론 억지로 불행에 심어놓은 억지로 그냥 십자가 졌더니 결국은 그때는 그런 예수님 막 쓰러질 때 막 이제 누가 어디 보니까 막 등기만한 시커먼 꼼짝이 확 따라오니까 유아 네가 이거 치고 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울의 영적 스승, 영적 아들, 누보야, 누보야. 그 억지로 그때는 모르고 그냥 예수가 누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하는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결국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바울의 멘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해야 돼. 누구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감동 안 줄까 못해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감동 받으면 보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나 감동이 안 왔으면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감동 평생 안 와. 그래서 감동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지적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간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당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시고 드리고 복을 받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자 이만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일을 해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 뿌렸는데 내려서 또 뜯어가고 우리만으로 꽁심을 뿌렸어요. 이 콩이 왜 안 나나? 때가 좀 날 텐데 이 콩이 왜 안 나나? 응? 왜 두 개 심었는데 한 개 나지? 희한한 일이요. 두 개 심었는데 한 개씩 안 났어. 근데 내가 안 심었어. 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봐? 어째서 두 개 심었는데 한 개만 나? 두 개 심었는데 한 개만 나. 이런 콩이 왜 안 나오나? 때라니까 나오더라고. 쏙 나오던 이파리가 쏙 나오고.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켜는 대로 왜 이렇게 나 복을 안 주시지? 때가 돼야 돼. 때가. 예수님도 가나 혼자 할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 내 때가 아니라 내 때가 돼야 포도를 쳤는데 내 때가 아니라 때가 돼야 돼. 무슨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 우리 윤정환 목사님이랑 윤정환 6살 때부터 그러니까 34년 무명 믿었네. 35년 나하고 비슷하게 나는 중학교까지 했는데 더 믿었죠. 결혼해서 믿는 것만 이제 33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믿었는데 과연 이 절기를 지금 몇 번 했어? 30몇 년. 그냥 중학교 때 몰랐지. 그냥 몰랐지. 집사 때도 그냥 허락만 했지. 여기 와서 또 상만 나왔더니 뭐 맥주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 상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다 배워가지고 아이고 어떤 사람 나는 목사 간 사람 친구 하시죠. 나간 사람 한 사람만 있어야지. 왜 이렇게 목사님 철도 철학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철도 철학이야. 나는 그렇게 안 배우시고 잘못 배웠시오 그랬어. 천천교회, 순동교회, 성결교회, 기장, 왔어요. 백주남 성공으로 내가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 의미.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이제 설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뀌더만. 바뀌어야 돼요. 말씀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복을 주신대로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복을 많이 주던 사람은 많이 해. 복을 안 받았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우고 받은 복을 세우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하루 일당 얼마예요? 이 정도는 안 나가면 일단 얼마일까? 너무 많아서 말 못해. 하루만 아파서 어떻게 누웠어요? 그럼 하루 빠지고 못 빠지고 그래서 우리 슬기가 100 얼마 받냐? 130만 원 받지? 130만 원 하루 빠지면 얼마 빠질까? 너 이수당 빠지고 저 사람 월급쟁이 안 빠지냐? 그저 우리 일당 앞에 놓으면 일당 빠지지 그 다음에 뭔 수당 안 나오지 뭔 나가지 손해가 확실히 하루만 아파서 안 나가네. 그 사람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차를 맨날 운전하고 다녀도 사고 없이 잘 다니게 하시고 이런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은혜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되면 이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해서 앞으로 남은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또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첫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성령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만 시켜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너를 지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저가 나를 아는 내가 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범사에 그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뭐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면서 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쫓기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가난을 은사로 가지고 살면 안 돼. 이 은사는 버려야 돼. 여러분이 가난의 은사가 왔다면 아버지 나에게 안 가져요. 이 은사 주님하시고요. 신명이 발자 있는 재물로 든 은사 나에게 재물로 든 능을 주세요. 물질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갖고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로 주세요. 그런데 재물로 든 능을 내게 내려줘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보여야 돼. 맨날 막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재물로 든 능을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부인받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김영국 목사님 있잖아. 14살 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온다고 기도하고 했더니 뭐 몇 억짜리야? 800억짜리 교회를 여자가 19살 때부터 꿈을 갖게 했고 근데 19살 때 뭐가 있겠어? 19살 때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메시지 그 사람 만나 불러서 목사님 나한테 보내주라고 그거 보내주라고 하시구나. 맞죠? 안 하시죠? 그 김영경 목사님이 갖고 있었잖아요. 800억짜리 교회를 세우는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물건 주시면 내가 의지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구해봐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내야
그러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서 너희 좋은 논란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애쓰고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막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 주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가셨어요. 나는 확신이 믿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항상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감사하세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에게 가난도 저주. 이걸 여러분 보내버려야죠. 미련 없이 보내버려. 가라! 그리고 열려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죠. 열려라. 예수의 문이 열리죠. 같은 건 열리죠. 열려줘야 돼요. 영광도 열려야 돼요. 구하여 세계를 바라봐요. 그래 여러분 확신이 생겨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서만 살아니까 정말 주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정말 계시다고 나를 기자들한테 때릴 수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그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는데 누가 하고 있어?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인정받을 때 들으시고 싶잖아. 하나님 인정해주시고 목사님 인정해주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출애굽을 안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내 앞에 일하시옵소서. 자꾸 그걸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의지를 가질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잖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에 막 천사를 부리고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시면 뭐라 주님이 만지시고 나하고 왼수된 인간도 주님이 만져주면 나를 왼수하고 왁각거리는 그 인간도 주님이 만지면 신뢰된다니까.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막 축복해줘야 돼. 왼수 같은 인간 제가 안 보면 저번에 얘기하고 다지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녀들도 속시면 막 축복해줘요. 남편도 속시면 축복해줘요. 아내가 속시면 축복해줘요. 직장인도 하나 속시면 축복해줘요. 안 그러면 저 왼수를 언제나 안 볼까? 죽으라고 해요. 그래도 이거 복을 드리고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 왼수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왼수 언제나 안 보나 이렇게 하면 그 왼수를 계속 봐요. 하나님 저 왼수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럴 때요 그와 관계가 회복돼요. 자꾸 미워하면요 그 속에 귀신이 나한테 더 와. 여러분 미워하면 그 속에 귀신과 싸우면 더 와. 우리 싸우면 더 온다니까.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반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안녕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 복을 주시고 이 모양대로 사업장과 직장과 토지에 복을 주시고 감사하면서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맥주절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